예수를 믿고 많은 부분들이 변화되어졌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일단은 제가 좋아하던 것이 바뀌었고, 또 말투도 바뀌었고 등등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뀌지 않고, 또 목사가 된 이후에도 불구하고 변하지 않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 그것이 뭐냐면은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용서를 했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기억이 나면은 막 울분이 치솟아 오르는 거죠. 그러니까 용서를 정말 한 것이 아니라 그냥 잊고 있었던 거예요. 잊고 있다가 기억이 되살아나면은 막 울분이 그냥 치솟아 오르는 거죠. 아니면은 상대방이 자신의 잘못을 어느 정도 인정을 하고 또 변화를 하면은 그때서야 용서를 해줄 거야 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또한 용서하는 일에 실패를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용서를 못하고 산다는 것은 큰 무거운 짐을 지고 사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산을 오를 때나 먼 길을 여행할 때 무거운 배낭을 지고 가본 기억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그러다가 정상에 다 오르거나 아니면은 목적지에 도달했을 때 무거운 배낭을 내려놓는다면은 그 홀가분함은 이루 다 말을 할 수가 없을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만약에 이 용서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은 마음의 무거운 짐을 내려놓는 것과 같을 것이고, 신앙의 홀가분함을 느끼면서 살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물어보겠습니다. 제 자신을 포함한 우리 모두에게 질문을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상처를 입힌 사람을 용서하셨습니까? 진정으로 용서를 하셨습니까? 오늘은 이 용서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생각할 것은 이 용서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그 전제에 하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우리의 그 허물과 죄를 용서받았다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는 겁니다. 이것이 구원이에요. 하나님의 구원에는 하나님의 성품인 용서가 전제되어진다는 것.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 탕자 이야기에서 탕자에다가 초점을 맞추는 경향이 많이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탕자 이야기에서 아버지의 마음, 즉 하나님의 마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에다가 초점을 맞추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탕자인 둘째 아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죄가 많은 사람이었어요. 몇 가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는 당시 사회상으로 볼 때에 아버지가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줄 때는 아버지가 시기를 정해서, 때를 정해서 자식들에게 유산을 물려주는 거예요. 그런데 이 탕자 이야기에서는 이 둘째 아들이 자신이 때를 정해서 아버지에게 유산을 요구했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은 아주 경멸스러운 행동이다.
심한 경우에는 상속권까지 박탈을 할 수가 있었다는 겁니다. 너무나 이기적인 둘째 아들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둘째 아들은 유산을 받아서 아버지의 곁을 떠나버렸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사회상으로 보면은 아들은 부모를 봉양하다가 그리고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장례까지 다 치러드리는 것이 상식적인 거예요. 그런데 이 아들은 가족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부모들은 전혀 생각하지 않고 돈만 챙겨서 멀리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이 둘째 아들은 그 짧은 기간에 상속받은 돈을 다 탕진해 버렸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돈이 어떤 돈입니까? 아버지가 일평생 동안 피땀 흘리면서 번 돈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 아버지의 피와 같은 돈을 그냥 쾌락을 누리는데 다 탕진을 해버렸다는 것이죠. 아버지는 계룡병이면서 또한 가족들에게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는 이 둘째 아들에게 모든 권리를 다 박탈을 해버릴 수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그 아들을 용서하고 받아들였습니다. 이것이 아버지의 마음이고 하나님의 마음이기 때문입니다. 누가복음 19장을 보면은 세리장 삭개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 세리장 삭개오는 예수를 만나기 전까지는 돈을 버는데 혈안이 되어서 살던 사람이에요. 그 당시 여느 세리들처럼 다른 사람들의 돈을 빼앗기 위해서 각종 명분을 만들어 마치 갈고리로 돈을 긁듯이 돈을 긁어 모은 사람이 바로 이 세리장 삭개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회개하는데 두 가지 조건을 내겁니다. 하나는 강제로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주겠다. 레위기서 6장 5절 말씀에 보면은 다른 사람을 속여서 빼앗은 돈이 있다면은 20% 5분의 1만 더해서 주면 된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거기에다가 훨씬 더 얹어서 4배로 갚아주겠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재산의 절반을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겠다라고 제시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을 해서 봐야 될 것은 뭐냐면은 예수님의 반응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삭개오에게 용서의 조건으로서 아무것도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무조건적으로 그 삭개오, 그 당시 사회에서 가장 천대받고 가장 손가락질 받던 그 세리 중에서도 세리장인 삭개오를 그냥 받아주고 용서를 해주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해야 됩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용서받지 못하였을 때는 뼈가 새할 정도의 고통을 느꼈다고 했습니다. 시편 32편 3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입을 열지 아니할 때에 종일 신음함으로 내 뼈가 새하였도다. 뼈가 새할 정도면 어느 정도의 고통인지 아시겠죠? 그러나 자신의 죄가 용서를 받았을 때는 더없이 기뻐하고 행복해했다는 겁니다. 시편 32편 1절에서 2절 말씀에 허물의 사함을 받고 자신의 죄가 가려진 자는 복이 있도다.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여호와께 정죄를 당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자신의 죄가 용서받은 것을 경험하고 나니까 그렇게 기쁘고 그렇게 행복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한 사람이 신앙생활을 기쁨으로 할 수가 있고 신앙생활을 행복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두 번째로 용서하시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스도인은 거듭난 사람, 구원받은 사람, 용서받은 사람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습니다. 죄의 값으로 심판을 받아서 지옥을 가야 될 마땅한 사람이지만은, 그러나 모든 허물과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아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천국을 가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용서받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너희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봉독했던 35절 말씀에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 용서라는 말은 여기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누가복음 17장 3절에도 있고, 또 누가복음 6장 37절에도 있고, 골로새서 3장 13절에도 있고, 그리고 성경 여기저기에 용서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형제가 나에게 대하여 죄를 범하였을 때를 대해서 말씀을 하신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할 수 있으면 징계보다도, 상대방이 도무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회개할 마음이 없다면은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라도 징계를 해야 되겠지만, 시벌을 해야 되겠지만, 그러나 상대방이 인정을 하고 반성의 기미가 보인다면은, 할 수만 있다면은 용서를 하고 또 화해를 하라라는 거예요. 그때 이 베드로가 그러면 몇 번까지 용서를 해줘야 되겠습니까? 라고 질문을 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는 7번뿐만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를 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오늘 본문 말씀에 1만 달란트 빚진 자의 얘기를 하십니다. 그 내용은 이렇습니다. 어떤 종이 빚을 1만 달란트나 졌습니다. 1만 달란트가 얼마나 많은 돈인지 제가 잠깐 계산을 해드리겠습니다. 1달란트가 6천 데나리온입니다. 한 데나리온이 쉽게 계산을 하면은 노동자의 하루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1달란트가 6,000일, 노동자의 6,000일 품삯입니다. 그러면 10,000달란트니까 노동자의 6천만일 품삯입니다. 그러면은 하루 품삯을 10만으로 계산을 한다 그러면은 얼마 나옵니까? 아마 계산하기 힘드실 것 같아서 제가 미리 계산기를 두드려서 계산을 해왔습니다. 6조 원입니다. 6조 원. 여러분, 이건 6조 원이라는 것은 일반인으로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금액이고, 또 평생 벌어서도 다 갚을 수 없는 그런 돈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주인이, 종의 인생이 불쌍한 겁니다. 그래서 그 빚을 다 탕감해 주었습니다.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하늘을 날 듯이 기뻤을 거예요. 그런데 이 탕감받은 종이 집으로 돌아오는 중에 자신에게 100데나리온을 빚진 자를 만났습니다. 100데나리온은 한 데나리온이 노동자 하루 품삯이라고 했으니까 100일 정도의 품삯입니다. 요즘 말하면은 뭐 한 1,000만 원 정도 되겠죠. 한 반년 정도만 열심히 일을 하면은 갚을 수 있는 금액입니다. 10,000달란트에 비하면 터무니없이 적은 돈입니다. 종은 빚진 자의 멱살을 잡고 빚을 갚으라고 종용을 했습니다. 사정을 이야기하면서 양해를 구해도 아랑곳하지 않고 빚을 갚지 않는 그 종을 붙잡아서 감옥에 가두어 버렸습니다. 동료들이 볼 때에 너무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주인에게 이 사실을 알렸습니다. 주인은 그 얘기를 듣자 몹시 화를 냅니다. 그리고 다음과 같이 말을 하면서 탕감해 주었던 그 종을 다시 감옥에다가 집어넣습니다.
내가 너를 불쌍히 여김과 같이 너도 내 동료를 불쌍히 여김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도 탕감을 받았으면 너도 탕감을 해주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이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이야기의 결론으로서 너희가 각각 마음으로부터 형제를 용서하지 아니하면 나의 하늘 아버지께서도 너희에게 이와 같이 하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를 용서받은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든 허물과 죄를 용서받아서 하나님 앞에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도 당연히 우리에게 죄를 지은 사람, 나를 아프게 한 사람, 나를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해 주어야 된다는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용서는 어렵습니다. 용서의 가장 걸림돌이 뭐냐면은 분노의 감정이에요. 나에게 상처를 주었던 사람을 생각하기만 하면은 막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거예요. 그러니 용서가 안 되는 거죠. 이 분노의 감정을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인가 하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될 수가 있어요. 루이스 스머즈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용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이 분노의 감정을 굳이 처리할 필요는 없다. 분노의 감정이 일어나더라도, 분노의 감정이 있더라도 그냥 용서하라는 거예요. 이분은 용서의 기술이라고 하는 책에서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첫 번째로는 분노를 표출하라는 거예요. 그 분노를 숨기지 말고 그냥 잊어버리지 말고 그 분노를 표출하라. 그 분노가 있다는 것은 아직도 내가 다른 사람을, 그 사람을 용서하지 못했다라고 하는 증거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잘못에 대해서 하나님께 맡겨라.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분노의 감정을 다스려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내 자신에게 있는 그 상처를 하나님의 긍휼로 치유하여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 단계, 첫 번째로는 분노를 표출하라, 두 번째로는 하나님의 공의에 맡겨라, 그리고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 이것이 용서할 수 있는 방법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상당히 설득력 있는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용서와 관련된 책을 많이 읽어본 것 같습니다. 용서의 축복, 용서의 기술, 용서의 용기, 용서 등 여러 책을 읽으면서 용서에 대해서 많이 알게 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은 용서에 대해서 아는 것이 아니라 용서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우리 큰바위교회 모든 성도님들이시여, 나에게 상처 준 사람들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리고 말씀에 순종해서 용서하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용서의 본을 보여준 사람을 몇 사람을 소개하면요, 첫 번째로는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 요셉은 17세에 배다른 형제들의 시기를 사서 애굽의 종으로 팔려간 사람입니다. 부잣집에 총애를 받던 이 요셉이 아들이 졸지에 종으로 팔려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부모들과도 생이별을 하게 되었습니다. 설상가상으로 애굽에 가서는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감옥에 갇혀서 9년에 가까운 장기수 복무를 한 사람입니다. 형들의 시기로 인생이 졸지에 막장까지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요셉은 이런 고통을 당하면서도 하나님께 정직하게 행하여 애굽의 총리까지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다시 10년의 세월이 지났습니다. 애굽에 양식을 구하러 온 형들과 재회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의 총리가 자신들이 20년 전에 종으로 팔아넘긴 동생 요셉이라는 사실을 알게 된 형들은 얼마나 놀랐고 그리고 두려웠을까요? 그리고 한편 요셉의 입장에서는 그동안 형들에게 쌓였던 울분을 토해낼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습니다. 한바탕 피바람이 불 수 있는 풍전등화 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요셉은 복수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형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형제들을 기꺼이 용서를 한 것입니다. 그리고 가족 모두를 애굽으로 초청해서 흉년을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보호를 해 주었습니다. 과연 요셉은 용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다윗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다윗은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해서 사울 왕의 사위가 된 사람입니다. 사위가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사위가 얼마나 이쁩니까? 그러나 이 사울 왕은 사위에게 적개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근 10년 동안 이 사위를 죽이려고 필사의 노력을 했습니다. 다윗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억울하고 두려움의 10년 세월을 보냈습니다. 그 10년 동안 하나님의 극적인 도움이 없었더라면 목숨이 몇 개라도 모자랐을 것입니다. 그만큼 숨막히는 도망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자신이 억울하다는 생각도 많이 했을 것입니다. 기회만 주어지면 처절한 복수를 하고 싶기도 했을 겁니다. 드디어 사울을 처단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왔습니다. 동굴 속에서 잠을 자고 있는 사울을 발견한 것입니다. 단칼에 내리쳐서 복수극을 펼칠 수도 있었지만은 그러나 다윗은 예상을 뒤엎는 말을 하면서 사울을 용서합니다.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을 여호와께서 금하는 것이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는 자가 됨이라고 다윗이 말로 자기 사람들을 금하여 사울을 해하지 못하게 하니라. 사울이 일어나 굴에서 나가 자기 길을 가니라. 한 칼에 복수를 할 수 있었습니다마는 오히려 용서를 하는 것을 볼 수가 있잖아요. 다윗은 믿음의 사람이었고 그리고 용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는 신약의 스데반이라고 하는 분을 우리가 알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 스데반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 존경받는 7집사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담대하게 복음을 전하다가 군중들이 던지는 돌에 맞아서 순교한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숨을 거두면서 자신에게 돌을 던지는 군중들을 원망하거나 저주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죄를 용서해달라는 기도를 하면서 마지막 숨을 거두었습니다. 무릎을 꿇고 그들의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마치 예수님의 모습을 보는 듯 하지 않습니까? 마지막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용서의 상징인 손장원 목사님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가 해방 후에 좌우 대립이 아주 심할 때였습니다. 대표적인 사건이 1948년 10월에 있었던 여순 반란 사건입니다. 이때의 손장원 목사는 두 아들 동인이와 동신이가 공산당원에게 총살을 당하는 순교하는 끔찍한 일을 겪었습니다. 주동자는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손장원 목사님은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원망스럽고 미웠겠습니까?
여순반란 사건이 진압이 되어지고 안재선이라는 사람이 붙잡혔습니다. 그리고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안 손정은 목사님은 뜻밖에도 안재선을 용서해달라는 구명운동을 벌입니다. 그를 용서해달라고, 때리지 말라고, 내가 내 양아들로 삼겠다고 하는 구명활동을 벌여서 결국은 그를 살려냅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로 입양을 해서 자기의 가족으로서 같이 살게 됩니다. 그야말로 사랑의 원자탄입니다. 자신의 두 아들을 죽인 그 원수를 용서해주고 자신의 양아들로 삼았어요. 기록에 의하면 이 안재선이라고 하는 사람은 손양원 목사님의 양아들로 살면서도 그 손양원 목사님의 마음을 이해를 못했다는 겁니다. 어떻게 사람이 이럴 수가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들에게 용서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들을 용서해 주신 것처럼 신앙의 여러 선배들이 우리들에게 용서의 본을 보여주신 것처럼 용서를 실천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용서하지 못하여 가지고 있는 마음의 무거운 짐을 벗어버리고 기쁨과 자유함을 가지고서 믿음 생활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축원드리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